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선교단장으로 섬기셨던 박재명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 네팔 단기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정을 성도님의 인도로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많은 기도와 풍성한 후원을 해주신 하누리 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7월 3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5박 6일 일정으로 7월 8일 귀국하였습니다. 선교단원은 총 22명으로 선교지는 네팔 다만 아시스 교회 인근의 산마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선교 내용은 청년들의 문화공연, 임용 사역, 교회 페인트 칠하기 등으로 청년들의 선교 사역 중심으로 현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녀온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네팔의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카트만두 시내 강가에서 화장하여 유골을 강물에 버리는 것으로 죽은 자와 산자가 같이 자연선상에 있다는 삶의 철학으로 대다수의 사람이 본성이 순수하여 선교의 후원을 열심히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둘째,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단기 선교가 처음으로 느낀 점은 가기 전과 현지에서 차이가 많고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셋째, 근본 단기 선교 내용은 청년교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것도 좋은 포맷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학업 중에도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준비한 청년들의 헌신이 선교 오지에서 도움과 성과가 좋았다고 보고합니다. 차후 선교 계획 시 제안 내용을 건의하면 첫째로 영적인 파괴력과 열정이 필요한 단기 선교를 위해서는 선택된 선교지를 품고 목적을 향한 교육과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힘이 되며, 둘째, 하늘이 100주년을 맞이한 향후 해외 선교 모델은 시작부터 새신자 결실까지 전문성을 띈 협력이 필요한 통합 선교 서비스 시스템 도입을 건의하며 이를 위한 더 많은 선교 파이터들의 참가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끝으로 많은 기도와 풍부한 후원을 해주신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네팔 단기 선교의 보고를 마칩니다. 2017년 7월 30일 네팔 선기단교 단장 박재명 안수집사회 21명 감사합니다. 회개보고의 시간입니다. 우리 홍영경 안수집사님 총무님으로 섬기셨는데요. 회개보고 해주시겠습니다. 네팔 단기선교 재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오는 재정보고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참가한 선교대원의 참가비 1,894만 원과 600명이 넘는 성도님께서 후원 헌금해 주신 3천만 원, 합하여 4,894만 원이 총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2명의 항공료 2,600만 원과 의약품 구입비 252만 원, 임의용품 구입비 70만 원, 주일학교 사역 준비비와 물품에 230만 원, 네팔 여성분들에게 선물한 생리대 및 선물 구입에 386만 원, 부식 및 기타 비용에 110만 원을 한국에서 지출하였으며 네팔 현지에서는 4박의 숙박 비용 3,277달러, 일정 동안 타고 다닌 버스 임대료 700달러, 비자 수수료 550달러, 식대 2,927달러, 그리고 일정을 준비하시고 함께 하신 유승재 선교사님 사례비 1,500달러, 방문한 아시스교회 감사원금 500달러, 현지인 디모데 전도사님 도서비 200달러, 그리고 네팔 목회자 선교센터 후원헌금 500달러 등 총 1,154달러를 지출하였습니다. 모든 지출 경비를 제한 잔액 한화 30만 7,218원과 342달러는 전액 교회에 환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네팔 단기선교 재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후원을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네팔에서의 사역을 사진을 보면서 보고를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 간증의 순서를 갖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은 약 3천만 명이 이제 인구가 사는 곳인데요. 종교 분포는 힌두교가
대부분인 80%, 불교가 12%, 그 외의 종교가 약 7, 8% 그 정도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네팔이 이웃한 방글라데시보다도 못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국민 총생산 GNP가 가장 낮은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픈 사실은 이 카스트 제도, 계급 제도라 그러죠.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는 금지가 됐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팔은 말이죠. 선교사님께 들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길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어도 그 시체를 치우는 계급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시체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룻밤이 지나도록 길가에 시체가 방치가 된 채로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피를 보면 피가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피를 보거나 만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차오파디 여러분들 아시죠? 여자분들이 생리하는 기간 동안 집안에서 자지 못하고 바깥 헛간이나 창고에서 자게 하는 이 차오파디의 이 못된 악습 또한 이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또 그 피를 보거나 만지는 것은 따로 계급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 하는 이런 그런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악습들이 여지껏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국민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가장 네팔에서 선교하시면서 힘들어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 네팔 국민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상이 두 가지가 이제 큰 사상이 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뭐 빨리빨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네팔 국민들에게도 이제 그런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그래서 어쩌라고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되겠지. 내가 아니어도 어떻게든 될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어떻게 되겠지. 그래 이 사상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도 이 카스트라고 하는 이 계급이 좀처럼 그 천정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 그래서 어쩌라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사상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선교단원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카트만두 시내에서 사거리 가장 복잡한 사거리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사거리 이제 거긴 신호등이 없습니다. 네팔에는 신호등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복잡한 사거리는 주로 가운데 이제 교통경찰 초소가 있고 그 교통경찰들이 수신호로 이제 통행을 시키는데 하필 저희가 탄 버스가 딱 이제 수신호에 걸려서 제일 앞에서 멈춰서게 됐는데 다른 차선을 다 통과시키면서 저희 차선만 통과를 안 시켜서 기다린 게 꼬박 30분을 기다렸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선교사님도 이제 울그락불그락 되고 뒤에 이제 단원들도 이게 뭐냐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정작 운전하는 운전기사는 천하태평입니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클락션 소리 한 번 안 들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게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발전도 없고 어떤 뭐 동기부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 때문에 네팔이란 나라가 선교도 어렵고 발전도 어렵고 이 한계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힘든 현실이라고 성유사님께서 토로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카트만두 시내 전경인데요. 저도 몰랐는데 카트만두가 전 세계에서 1등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매연과 먼지. 매연과 먼지가 정말로 세계에서 최악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서울의 미세먼지가 그립다. 서울의 미세먼지가 그립다고 할 정도로 이 매연과 먼지가 아주 충일한 도시였습니다. 넘겨보시면 카트만두가 분지입니다. 주변이 다 히말라야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움푹 파인 분지이기 때문에 매연과 먼지가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길을 잘 보시면 진흙탕 길이죠. 이게 도로를 낸다고 도로를 파헤쳐 놓긴 했는데 저게 3년 된 도로입니다. 아스팔트를 안 까는 거예요. 파헤쳐 놓고 아스팔트를 안 까니까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고 해가 뜨면 흙먼지가 날리는,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곳이 카트만두입니다. 넘겨보시면, 예, 또 사진을 넘겨주시죠. 예, 뭐가 보이시나요? 예, 개 천국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개들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네팔에는 신이 모두 몇 개라고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개도 뭘까요? 신입니다. 저 개도 신입니다. 그러니까 개 팔자가 정말 상팔자인 나라가 네팔입니다. 개도 신이고요. 그 다음 사진 넘겨보시면 이제 흰소가 나오죠. 이 흰소가 이제 거리마다 이제 뭐 골목마다 아주 태연하게 다닙니다. 저 흰소도 뭘까요? 신입니다. 그래서 저 흰소는요, 잡아먹어서도 안 되고 차로 치면 구속됩니다.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흰소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무슨 소가, 이건 좀 소는 소인데 이건 물소입니다. 근데 물소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이 아니에요. 물소는 잡아먹어도 됩니다. 선교사님이 물소만 보시면 저거 만두 속재료라고 하시면서 거기 만두를, 저 물소를 잡아서 만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짐승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이제 카트만두 시내였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예, 왼쪽에 계시는 분이,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계시는 분이 유승재 선교사님이십니다. 15년 되셨고요. 네팔에서 베테랑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희들을 이제 가이드하시고 일정을 다 짜주시고 하셨던 분인데, 네팔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지니시고 계시는 고질병들이 있어요. 햇빛이, 산을 다니시다 보니까 햇빛이 강해서 눈이 안 좋으시고요. 또 산길을 계속 다니시다 보니까 차도 못 가고 오토바이도 못 가는 그런 곳을 어쨌든 가셔야 되니까 무릎 관절이 안 좋으셔요. 무릎 관절이. 그래서 이번에도 요청을 하시기를 거기에 관련된 약을 좀 가져다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래서 약을 하나랑 가져다 드리셨고, 또 제가 또 마사지까지 해드렸는데, 그런 만큼 이렇게 병을 달고 사시는데도 아주 씩씩하시고 또 네팔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크신 훌륭하신 그런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저희들이 이제 둘째 날 도착해서 아시스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버스에서 내리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저희들을 환영해 주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틀어주시지요. 꽃목걸이를 만들어서, 이영성 권사님 보이시나요? 네. 멋쩍어가지고, 어이구 어쩌면 좋아. 네. 저희들도 놀랐습니다. 이런 환대를 받을 줄 몰랐는데, 근데 이게 꽃목걸이를 걸어주신 분이 그 교회 집사님들이셔요. 아시스 교회 집사님들, 평신도 리더들이십니다. 얼마나 저분들이 헌신하시고 잘 섬겨주셨는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환영을 받고 저희들이 이제 오후에 이제 아시스 학교에 가서,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사진 계속 보여주시지요. 이제 가서 저희들이 청년들이 이제 몇 개 팀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학습을 했죠. 뭐 종이접기, 페이스 페인팅, 또 아트 풍선, 그리고 체육 수업, 이런 수업들을, 또 낯익은 분이 또 보이시나요? 예, 이런 수업들을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엔 또 아까 동영상에도 보셨다시피 이제 이런 문화 공연을 저희들이 저들에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공연을 다 하고 이제 뭐 이제 찬양도 하고 또 이제 태권도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준비해간, 넘겨주시죠. 공연들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준비한 그 선물을 그 교장 선생님에게, 생리대를 여학생들에게 전부 나눠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생리대를 그냥 다 우리 여학생들, 저학년부터, 저 아시스 학교가 전교생이, 교장 선생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전교생이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 800명쯤 되지 않을까 그러시더라고요.
쯤은 뭡니까 그랬더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서 600명에서 800명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있는 여학생들을 전부 다 하나씩 나눠줄 수 있는 생리대를 우리 교장 선생님께 전달해 드렸고, 또 스포츠 용품, 또 티셔츠, 학용품 우리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마련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다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사진이요. 이제 아시스 교회에 저희가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성도님들과 저녁 집회할 때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집회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 네팔은 저녁 때 잘 안 모인다 그래요. 피곤하니까 농사 짓고. 근데 이제 저녁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저기 서 있는 사람 빼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아시스 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한국에서 선교대원들이 왔다고 또 집회한다고 하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네팔은 말이죠. 저 아시스 교회도 건물이 좋았죠. 거기가 네팔은 열심히 있는 평신도들이 열심히 있는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논도 팔고 밭도 팔고 폐물도 팔고 또 헌금도 해서 교회 건물을 자체적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 가운데 열심히 있는 분을 선택해서 목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네팔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수평적인 그런 구조화에서 정말 자율적인 그런 교회의 형태로서 그렇게 잘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얼마나 말씀을 동경하는지 눈빛을 보고 또 그분들의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니까 그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회를 마치게 되었고, 또 선교대원들이 왔다고 네팔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환영 공연을 이제 해 주었는데, 이게 아이들이 정말로 아주 예쁘고 고급스러운 옷을 맞춰 입고 저희들을 위해서 이제 공연을 하나 해줬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안 나오네요, 영상이. 음악이 아주 구성지죠. 저 아이들이 저 다시스 교회의 주일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인데 얼마나 예쁘고 또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게 잘 섬기는지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시스 교회는 청년들도 있고, 청년들이 있어서 찬양도 이제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도 인도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어서 저렇게 좋은 그런 토양이 주일학교들 아이들 때문에 미래가 아주 밝은 교회가 아시스 교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사진을 보시면 그 다음 날 이제 임의용 팀이 이제 아시스 교회 여자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염색 이제 임의용 사역을 해주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우리 규문영 안수 집사님, 한 번도 우리 단기선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이제 참석하시는 김 지사님이신데 임의용 팀의 보배이십니다.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지금도 염색약을 개고 있지요. 아주 귀하시면 이 머리 이 샴푸도 해주시고 굳은 일을 묵묵하게 해주시는 아주 귀한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이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의용 팀이 임의용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다음 사진이요.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여자 성도님들, 여자 집사님들하고 이제 우리 임의용 팀하고 여자분들하고 이제 친해져 가지고 말은 안 통하지만 손짓 발짓 하면서 이제 친해져 가지고 이제 기념사진 한 장 찍은 거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제 임의용 팀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이제 청년들과 같이 이제 산마을로 올라갔습니다. 약 1시간 거리의 산인데 한 400m 정도 높이가 되는 그런 곳을
해발 한 2100, 2200m 되는 곳이지요. 올라가는데 저 짐이 보기엔 여러분 가벼워 보여도요, 저게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그걸 또 산길을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들던지 우리 청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런 청년들 보시면 여러분 칭찬해 주십시오. 그냥 무조건 칭찬해 주십시오. 청년들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청년들이 근데 저 힘든데도 그냥 싫은 내색 한번 안 하고, 힘든 내색 한번 안 하고 아주 그냥 일을 얼마나 멋지게 해줬는지 정말 예뻤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웃으면서 가죠. 사진 찍으니까 웃는 겁니다. 웃을 상황이 아닌데 찍는다니까 웃는 겁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 이게 산마을 이제 학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뒤에 보이는 건물 있죠. 저 건물이 무슨 용도일까요? 저희 교실입니다. 저게 이제 산마을에 있는 교실입니다. 저 학교 건물이에요. 바닥을 안에 들어가 보면 바닥은 그냥 맨바닥입니다. 장판 하나 깔려 있으면 좋은 거고, 안 깔려 있으면 그냥 맨바닥입니다. 이제 산마을에도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학교인데 정말 시설이고 뭐고 굉장히 많이 열악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들은 모든 것이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최선을 다하자 청년들에게 부탁을 했고, 우리 청년들도 최선을 다해서 저기에서 이제 준비해간 공연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해간 선물들을 이제 그 산마을 학교 이제 선생님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나눠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예은이가 많이 나오는데, 예은이가 생리대를 이제 구경 나온 그 마을 우리 여성분들에게 준비해간 여성 이제 위생용품을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해간 생필품들 있죠. 여러분들이 내셨던 뭐 로션이라든가 샴푸라든가 또 뭐 이런 스포츠용품, 학용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 마을 학교 선생님에게 이제 대표로 전달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희들이 틈틈이 아침엔 또 모여서 이제 선교는 가서 무조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이제 말씀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지요.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아시스 교회가 거의 15년 이상 된 그런 교회이다 보니까 15년 이상 된 15년 동안 한 번도 수리보수를 이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기 전에 요청이 오기를 이 페인트 작업을 좀 저희들이 감당해 줄 수 있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겠다. 이제 그래서 일단은 그 저희들이 이제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사진이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페인트 창살의 그 유리창 창살의 녹을 다 사포로 벗겨내고 또 페인트 칠을 하는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이제 반나절 내내 저희들이 했으면 저게 보기보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렵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단원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다음 사진이요.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또 다음 사진이요. 예, 이제 작업을 다 끝나고 이제 저희들이 떠나는 날 다시 아시스 교회를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뭐 일정에는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제 아시스 교회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이 다 계시는 자리에서 그분들을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 단원들이 우리 아시스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둥그렇게 앉히고 한 분 한 분 다 대원들이 붙잡고 축복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시간이 가장 좋았고 가장 귀했습니다. 이때 정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심을 느꼈고요. 특별히 저 아시스 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이제 좀 몸에 안 좋은 질병을 갖고 계셨어요. 정말 뭐 병명이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질병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이제 우리 사모님의 이제 병 고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중보하며 치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아시스 교회 성도님을 향해서 이제 축복송을 같이 불러줬는데요. 동영상 한번 축복송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다음 동영상도 계속 있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번 선교에서 가장 귀하고 좋았던 것, 가장 감동이었던 것은 전 개인적으로 카트만두에서 4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저 오지 마을에도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정말 어쩌면 한국에 있는 우리보다도 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보석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습과 절대 다수 국민들이 힌두교인 그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감내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시는 그분들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저는 정말 큰 감동이었고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었고, 그래서 떠나는 날 저희들이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팔 단기 선교 보고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이제 풍성한 정말 넘치는 후원과 또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간략하게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갔던 청년 중에 한동현 청년이 선교 다녀온 후에 간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교회에서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한동현입니다. 네팔 단기 선교를 22명의 대원들, 그중에 저희 청년교회에서는 박찬수 목사님과 원유한 전도사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12명의 청년들이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네, 저쪽에 지금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뭐 할머니도 앉아 계셔서 많이 떨리지만 네, 제가 네팔 선교를 다녀오면서 느낀 것들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팔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지금의 삶과 재정, 선교를 가게 되면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이 걱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걱정이었던 건 제가 지금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면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선교 기간이 일주일을 빠지게 되면 하루에 10시간이라는 그 수업 과정에 좀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주에 3일을 빠지게 되면은 학원에서 퇴학 처리를 되다 보니까 그게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제가 돈을 벌고 있지 않고 공부를 하는 신분이다 보니까 선교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부를 하는 시간들과 교회에서 회장으로 섬기는 그 시간도 지칠 때가 있는데 네팔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 때문에 또 지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 중에 선교 접수 기간이 되었고, 신청서를 받은 순간 정말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부모님과 상의도 해보고 혼자 많은 생각도 해봤지만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못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체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청 기간이 끝나고 청년교회 일에 대해서 박찬수 목사님과 통화를 하던 중에 단기 선교가 너무 가고 싶은데 제가 이런 상황이라서 못 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박찬수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준비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일단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뭐 상황이 되면 가고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확실히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선교 준비 기간이 되었고, 기도하면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제가 걱정했던 그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제 걱정이었던 건 학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대통령이 되시면서 이제 소방공무원을 이제 증가시키면서 1년에 한 번이었던 시험이 이번엔 두 번으로 늘어났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그 내년 4월을 준비 중이던 학원이 올해 있는 2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변화를 줘야 됐고, 저희가 가는 그 네팔 단기 선교 그 기간인 그 일주일이 임시 방학으로 지정이 되어서
일단 그 상황들은 네, 날짜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걱정이었던 건 그 다음 부분인 재정 문제는 제가 준비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셔도 정말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어떤 분의 후원을 해주셔서 그 선교회비가 모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학원에서 공부도 하며 일주일에 4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많으면 5번 정도 교회에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됐고, 그렇게 지친 상태로 선교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를 가면서 정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한 이유는 작년에 정말 넉넉하고 여유로운 상황에 갔던 청년교회 여름사역인 제주도사역과 고등부 교사로 갔던 캄보디아 비전트립을 다녀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받고 느끼고 경험하고 왔는데, 이번 네팔 단기 선교는 제가 정말 힘들고 지쳐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가는 선교니까 그때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느끼고 오겠지라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대감을 안고 네팔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희는 다먼 아시스 교회와 그 주변 지역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곳 신자들과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페인트 칠도 해주고 주변 학교에서 학교 사역과 공연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산마을에 가서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이런 학교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지? 과연 이곳 사람들은 행복할까?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저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은 매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해간 별거 아닌 그 작은 것들에도 그들은 정말 고마워하고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며 문득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하고 그런 삶을 지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과 지금 사역을 하는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저희 팀장님들과 팀원들에게 계속 찡얼거리고 짜증을 내고 있었고, 한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그 과정에서도 감사하지는 않고 힘들고 짜증내는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대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작은 일에도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있는데 나는 내 삶에 감사하고 지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고 비가 새거나 벌레가 들어올 걱정이 없는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교회에서 마음 편히 예배 드릴 수 있고 공부도 마음 편히 하고 있고 먼 거리를 갈 때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정말 금방 가고, 이렇게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정말 감사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저는 그거에 대한 감사함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감사함이 있더라도 감사함은 그저 잠깐뿐이고, 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바쁘고 지쳐있는 삶 중에서 겨우 시간 내서 왔으니까 저한테 많은 것 느끼게 해주시고 많은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라면서 그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요구하면서 매사에 기뻐하지 않고 있는, 짜증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이런 저의 삶들과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고 저에게 부족한 모습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선교 전과 후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더라도 이번 선교를 통해서 느낀 것들을 계속 생각해 나가며 항상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